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동안거 결제에 오늘부터 들어가서 이제 석 달 한철을 안거로 수행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제 안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안거에도 안거를 하고 또 동안거 겨울에도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름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여름 안거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고 또 동안거는 10월 보름부터 해서 1월 보름까지 이렇게 안거가 해집니다. 그러니까 안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님들이 한 곳에 한 공간에 머물러서 일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스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수행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거의 수행들이 우리 스님들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가자들도 요즘에는 이 안거에 맞춰서 함께 수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선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경을 쓰기도 하고 경을 독경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수행법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수행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속성이 없어져요, 그죠? 며칠 하다가 그만둬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지를 하면서 늘 이 안거 수행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부처님 전에 한철 동안 각자의 기도 수행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축원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고 또 그 올렸던 기도 공양금은 나중에 선방 스님들 공양금으로도 다시 또 회양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안거 한철 동안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번 한철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독림선언도 좀 수행의 어떤 그런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안거를 하신 분들에게는 안거증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해서 그것이 결국 내 수행의 어떤 결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스님들도 이제 안거를 하게 되면 안거 수행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거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철을 수행을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저 스님이 수행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수행자인지 수행을 하지 않은 스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외면에서 그죠? 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세속에 그냥 종교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각자의 어떤 수행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닦는 사람과 닦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저희 독립선언은 아침이 되면 모든 도량을 스님들도 나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하지 않고 한 일주일을 그냥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먼지가 엄청나게 온 도량에 있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늘 닦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늘 때가 끼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묵은 때는 벗어내기가 어렵죠. 묵은 때는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때로는 귀찮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하니까 좀 쉽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제가 청소하는 방이 한 6개, 7개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때로는 막 그냥 하기 싫은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하니까 할 게 별로 없어. 또 이제 뭐 크게 막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 도반 스님이 간혹 제 방에 들어오면 앉을 데가 없다 그래요. 앉아있기가 겁난다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 마음의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쓸고 닦기 때문에 집안이 맑고 청정해지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저희가 항상 이 금강경은 조계종 소위 경전이기도 하지만은 이 금강경을 읽는 것은 경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공덕이 되고 이 경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죠?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가 전체 무슨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상을 내지 말고 상을 버려라. 그랬을 때, 그죠? 우리 마음 속에 행복과 평안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또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그냥 상을 내고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참 내 마음이 어리석구나 이런 것을 이 경전을 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침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을 읽는 자체도 공덕이 되지만은 또 경을 쓰면 더 큰 공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선언에 사경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경도 그냥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그림에다가 그냥 베껴 쓰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오랫동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깨끗한 종이에다가도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 수행도 그냥 아직까지 내가 볼 땐 취미생활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경 또한 하나의 수행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경을 읽고 또 절을 하고 공양을 하고 공덕을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올해 이제 동안거에도 종정예약께서 일념으로 한 생각을 딱 붙들어내고 오로지 간절하게 자신의 공부를 지어가라 이런 말씀을 법어로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매년 결제법어나 또 해제법어에서 하시는 말씀이 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잠시만 놓아버려도 그죠? 우리 마음은 늘 번뇌에 끄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붙들어 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을 읽는 분은 이 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경을 쓰시는 분들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 기간 동안에 약 9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강경을 내가 90번을 읽는 거죠. 그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90번이야. 근데 그것을 그냥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안거를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고 그죠? 앞으로 10안거를 한다 했을 때는 그 공덕의 수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경전을 쓰든 경을 읽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이제 내년쯤 되면 저희가 이제 참선 이제 최소한 이 수행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명상 수행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했던 것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냐면 집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해봤자 별로 그냥 없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 우리가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끊어짐이 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시기도 때는 한문본으로 저희가 독송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을 때는 한글로 된 것을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49년 그 설법의 핵심이 이 금강경 속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는 정말 많은 방대한 경전들이 있어요. 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그죠? 뭐 아미타경, 원각경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과연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과연 몇 권의 경전을 보고 몇 권의 경전을 읽을 수 있나요?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구 중에 하나가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센 도차신이다. 내가 이 금생의 이 몸을 받아서 그죠? 부처님 법을 인연을 만나고 또 불법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금생에 내가 제도하지 부처님의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을 어찌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 생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수행의 마음을 잃지 말고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경을 읽고 참선을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업장을 하나하나 녹여버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처님 법이 수승하고 훌륭한 것이고 공덕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57쪽에 금강경 제2분에 이제 이 금강경은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에게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법의 장면이 설해지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 큰 대경 속에 잠시 이제 속해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경전이 무슨 내용인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 어리석음을 내가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부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보살들을 잘 이끌어 준다 이 말이에요. 보살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중생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보호하고 중생들을 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준다 이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는 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표현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보리심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보리심이 싹 트는 거예요. 보리심이 자꾸 키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보살로서, 불자로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이 금강경에서 설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늘 어떤 내가 의문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화두일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또 뭐 사회적인 삶이나 또 종교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부모로서, 아내로서, 그죠? 또 내가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수행이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 답을 여러분들이 올해 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동안거 기도 중에 이것을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답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나와 있지만은 그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번뇌의 마음들이 한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고 각자의 수행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